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지, 즉 그 부조리한 사회와 또 돈에 지배당한 세상의 현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장은 1절부터 7절, 8절부터 20절 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이 5장은 이 두 단락이 구분되고 단절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8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이러이러한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국 부조리와 허무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은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따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은 불의와 억압이 넘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좀 무서운 현실의 진술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이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인 정의와 공의는 짓밟히고 가난한 자들은 학대를 받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율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전도자는 이 정의와 공의가 굽게 행해지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도자의 말인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 8절 중반절쯤에 보시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이 정의와 공의가 굽게 되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도자가 이 부조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위에 더 큰 감찰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더 높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위에 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들 위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부조리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감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시면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보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보셔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어서 전도서 전도자는 9절에서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왕조차도 모든 관료들을 다스리는 그 부조리함 가운데 있는 그 관리들, 그 감찰하는 관리들 위에 그 왕조차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밭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누구도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든 왕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또 억울한 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공의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저희들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재물은 인생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해롭게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인생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해롭게도 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저희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이 말은 세상의 환상에 대한 직설적인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할수록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말이죠. 늘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과 자존감 또 여유와 평안을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1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여러분, 수입이 늘면 당연히 지출도 늘고 책임과 염려도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불안과 무거운 마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과도 또 연결되는 내용이죠. 하루를 수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또 부를 유지하느라 잠 못 드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들 가운데 주식하시는 분들, 국내 주식하시면 요즘 돈을 많이 못 벌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못 벌으시니까 어디에 눈을 돌리십니까?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눈을 돌리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잘 시간에 못 주무시고 미국 주식 하시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돈을 지키고 또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편안한 시간들을 못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 현실들 속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할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또 깊은 만족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재물은 인생을 해롭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물이 단순히 만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패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라고 할 때 이 패단이라는 말은 전도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문제가 극심하게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패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그 예로 재물이 오히려 주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모으느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또 건강을 희생하고 또 관계를 소홀히 하고 신앙과 양심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을 지키려다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결국은 그 재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여기서 삶의 허무함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투자 실패나 또 사고로 사라지고 그 뒤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다 라는 것을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욥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 또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올 때와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존재라는 것,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전도자는 또 이렇게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라고 할 때 이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외로움, 또 내면의 깊은 불안, 고립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는 많으나 행복하지 않은 인생, 열심히 수고하여 많이 일구었으나 기쁨이 없는 인생, 외면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내면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재물만 의지한 자의 결말,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호흡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것을 붙들고 열심히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얻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저희들 앞만 보면서 달려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외면적으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듣고 싶어서 내 속은 다 병들어 있고 빈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무엇인가 된 것처럼 또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외적인 모습에 힘쓰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어두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우고 쌓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어두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작정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어떠한 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삶을 걸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경외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의 삶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유익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잘못 붙들면 오히려 인생을 병들게 하고 또 관계를 깨뜨리며 마음을 어둡게 하는, 우리 스스로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시고 무너졌던 인생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저희가 18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는 지금까지의 헛됨을 넘어서는 삶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선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낙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1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19절 말씀 지금 표시가 되었는데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이 19절의 핵심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닌 것이죠. 재물은 소유할 수 있어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 건강과 내 걸음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가족들과 내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능히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면 과거의 아픔을 붙잡고 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복은 어떤 특별한 것이 복이 아니죠. 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또 비교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복이 되어질 수가 없죠. 복은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프로야구팀이 몇 개가 있을까요? 프로야구팀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응원하는 팀은 한화 이글스라는 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화 이글스. 근데 이 팀이 최근 10년간의 최종 성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 7, 8, 3, 9, 10, 9, 8. 작년에 8등 했어요. 최근 10년 동안에 3등 딱 한 번 하고 거의 6, 7, 8, 9, 10, 9, 8. 그랬습니다. 제 아들도 저와 같은 하나이글스 팬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사준 하나이글스 모자를 하루 딱 쓰고 가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그 모자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많은 놀림을 당했다고. 아빠는 왜 자꾸 꼴찌하는 팀만 좋아하냐, 자기는 1등하는 팀을 응원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1등하던 두산 베어스로 아들은 팀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이 하나이글스 팀이 지금 현재 1위하고 0.5게임 차로, 반경기 차이로 2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반부터 지금까지 중반까지 오고 있는 이 시점까지 지금 1, 2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좋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 이글스 팬이 아닌 다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희 하나 이글스 팬들을 조롱합니다.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라. 떨어질 팀은 언제든 또 떨어진다.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하기도 한데 이제까지 10년 동안 해온 것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제 안에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하나이글스 팬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어떠한 마인드냐면 그 조바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위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다. 이 순간을 즐기면 된다. 언제 떨어지든지 우리가 언제 10등일 때는 응원 안 했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맨날 그거 노래 부르면서 이글스를 응원했거든요. 10등일 때도요. 그러므로 이 순간에도, 이 순간 2등하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즐기겠다. 니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글스 팬이라 행복하다. 이것을 이 이글스 팬들이 마음으로 굉장히 막 말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응원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프로야구 팀의 그 응원하는 팀을 못 정하셨다면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시면 어떠실까? 굉장히 성경적인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어진 분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인생은 짧고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을 알고 우리는 오늘 한 날 한 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자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누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숨 쉴 수 있는 지금의 이 자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모품처럼 사라지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수능 1타 강사인 그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 강사가 수험생들에게 공부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모품이 사회에 나가서 소모품이 쓰다가 버려지는 그런 소모품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수험생들이 처져 있는 그 공부, 그것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자기 개발의 그 필요성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비교하고 줄 세우는 이 시대의 강박이 배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더 높이, 더 특별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전도서는, 또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하고 정의가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 진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물을 붙드는 삶은 외로움과 분노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복은 많은 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가 전하는 삶의 본질이며 헛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정한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경외함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인생을 기쁨으로 이끄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삶, 또 이 분깃 안에서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한 날이 특별하지도 않을 수 있는 오늘이지만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덥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내게 주신 분깃을 기쁨으로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을 알고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또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속삭이지만 주님, 우리는 주신 분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고백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과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오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